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에서 12제자를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시고 사역을 마친 제자들이 미리 약속된 장소에 모여 사역의 결과를 나누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 점에서 교훈을 얻으려 합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람을 세우시고 변화를 주도하시는가? 둘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사역의 결과를 나눌 수 있었는가? 셋째, 사역 보고를 마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귀한 시간에 부족한 설교자를 들어 쓰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달고 오묘한 지혜의 말씀이 선명하게 체험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변화를 주도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이 구절은 벌써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사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이 말씀이 범상치 않습니까?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사도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수없이 사용해도 복음서에 사도라는 말을 쓰기 대단히 꺼려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복음서에는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은 한참은 배우고 다듬어야 될 학생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많이 쳐줘야 견습생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전권을 위임받는 사도, 전권을 위임받아 파견된 대사를 의미하는 사도라는 말이 제자들에게 아직도 부자연스럽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 핍박이 무서워 발가벗고 도망치는 제자의 모습도 나오고, 닭 울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인하는 제자의 모습도 나오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의 전권을 받은 사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지상명령을 받고 오순절 다락방 성령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가 교회를 세우는 사도행전의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제자들에게 사도라는 말은 거의 붙이지 않고 제자라는 말을 주로 사용해서 이들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0절에서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라는 말은 대단히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얼마나 이례적입니까?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 사도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단 한 번 사용됩니다. 그게 언제냐? 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라고 기록한 이 본문의 상황은 언제의 상황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아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달 동안 북부 갈릴리 사방으로 파송되어 지시하신 복음 전파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하고 돌아와 모인 30절 그 한순간입니다. 단 한순간입니다. 마가는 이 한순간을 놓치지 않고 12제자 전체에게 사도라는 호칭을 붙임으로 이 제자들이 하나의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예수님의 명을 받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을 받고 완수해낸 집단으로 묶어놓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지금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보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0절 말씀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라고 말씀할 때 이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바로 앞에 29절을 읽으면 됩니다. 2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아마 별다른 감정의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시대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하늘이 내린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은 영혼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1927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난한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아베라본 교회에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그 지역에는 그 가난 때문에 삶에 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는데 사탄교, 악마나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가르치는 사탄교나 아니면 죽은 영혼과 대화할 수 있다는 강신술에 빠진 사람들이 대단히 그 지역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예배당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웨일즈의 젊은 목회자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 부임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새로운 예배당에 온 새로운 젊은 설교자의 말씀을 들어봐라.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지 아느냐 하고 화제가 되니까 어느 주일 저녁 예배에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하고 용하다는 영매, 우리 식으로 치면 무당이 웨일즈 전역에 유명세를 떨치는 이 젊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겠다고 호기심에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도중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가 강단에 올라 기도하고 강력하게 십자가 복음과 죄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자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무당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몸을 격렬하게 떨고 안절부절 못하며 설교가 진행될수록 무언가 극심하게 짓눌리는 것 같은 표정으로 괴로워하더랍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그 무당이 제 발로 목양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걸어 올라가 기도를 시작하고 성경을 펼치는 순간 제 안에 있던 영이, 제 안에 있던 귀신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 남자가 전하는 능력은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종류의 힘이다.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한다. 저는 예배 시간 내내 내 안에 있는 영과 목사님이 전하는 성령의 권능이 정면으로 부딪혀서 내가 찢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 무당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셨습니까? 영매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저 남자가 전하는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 남자가 전하는 능력이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자의 입술에 올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언어가 아니라 능력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 폭발하는 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 유대 광야와 그리고 요단강 하류 지역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인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말 그대로 휩쓸었습니다. 그 당시의 세리들, 군인들이 요한 앞에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같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요한 앞에 무릎 꿇고 세례받기 원했습니다. 심지어 막대 먹은 헤롯과의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조차도 요한을 크게 두려워했고 그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야 될 나라의 보물 같은 국보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래도 인생의 산과 골짜기를 지나온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사람들이, 사회적 명성을 얻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먹고 마실 걱정 없는 사람들이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날마다 돈 계산하며 사는 세리들이 변하기가 쉽습니까? 전쟁과 살인을 생업으로 삼으면서 내가 죽든지 하는 그런 살인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군인들이 변하기가 쉽습니까? 남들 가르치고 지적하는 선생질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종교 지도자들이 변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게, 다 큰 성인이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처음 장영교구에 갔을 때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 고등부를 하다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장년들은요, 특히 남자들은요, 정말 안 바뀝니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정말 오래 참았다 싶을 정도로 참다 이제 못해 먹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때 그 남자들은 이 목사님은 뭔가 좀 다르구나 하고 그제서야 인지하고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장년 남자들은요, 오래 참아야 돼요. 고등학생들하고는 달라요. 나를 위해서 충고해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어디서 들어봤나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초등부를 마치고 청소년부를 처음 맡을 때 누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청소년들은요,
고등학생들은요, 정말 안 바뀌어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한 번이라도 잔소리하지 마세요. 한 번만 싫은 소리 하면요, 이 애들은요, 그걸로 끝이에요. 모든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고요, 예배도 나오지 않아요. 초등학생들하고는 달라요. 제가 초등학생을 처음 맡았을 때, 유치부에서 올라가서 초등학생을 처음 맞았을 때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 변한다고. 안 변하는 게 자랑입니까? 그런데 정말 안 변해요. 그 정도면 변할만 한데, 그 은혜를 받으면 변할만 한데, 사람 참 안 변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그 앞에 서면 사람들의 마음의 경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해요. 내가 내 자신을 바꿀 수 있어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 파괴적인 습관들, 언어들, 내가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나요? 마음이 마음대로 되면 마음인가요?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서 마음이지. 그래서 그 마음 붙들고 이 마음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세월 사람들이 노력합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우리 남편 저 말만 바뀌었으면 좋겠어. 다른 건 다 좋은데 우리 자식 이 부분만 바뀌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 부분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 400여 년 동안 캄캄한 먹구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영적 기상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깨끗하게 맑히기 시작하고, 저 하늘 너머로 그동안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 희미했던 찬란하게 빛나는 진리가 유대 광야로 예루살렘으로 요단강으로 내려 비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돌덩이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세리들의 마음이, 군인들의 마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야지, 거기에 내 마음의 안식이 있는데 내가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돈 믿고 명예 믿고 권세 믿고 살았구나,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삶을 살아갔을까 싶을 정도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은 아마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묵상을 해도요, 잘 상상이 되지 않는 게, 세례 요한이 웃는 모습이 상상이 안 돼요. 일찍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야인의 삶을 살면서 철저히 절제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피부는 오늘날 도시인처럼 뽀얗지 않았을 거예요. 살랑살랑 눈웃음을 치는 그런 가벼운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매번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쩍쩍 갈라지며 쩌렁쩌렁 울리는 쇳소리에 가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무서웠을 거예요. 누구든지 세례 요한을 보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세례 요한을 묵상해 보면 그는 사람들 마음속에 깊고 강한 친밀함을 주었을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도 볼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한 적이 없는 깊은 친밀함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사람이 무서우면 무섭고 친밀하면 친밀한 것이지 어떻게 무서우면서 친밀합니까?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아직 당신은 그런 종류의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런 종류의 영적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잠시 출석했던 안디옥 교회에 이동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분은 사람 자체가 공격성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 자체의 존재 자체에서 하나의 공격성도 느껴지지 않아요. 욕심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큰 교회를 하시면서 연립주택에 사시고 팔남매를 기르시면서 전부 다 국립대학 보내고 선교사로 보내고 자기 자신도 자동차 하나 가지지 않고 늘 걸어 다니시고 택시 타고 다니시고 버스 타고 다니시고 그렇게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서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욕심이 없어요. 그렇게 평생 욕심 없이 사시다가 은퇴하실 때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선교사님을 후임자로 세우시고 자신은 교회에서 갖고 온 것에서 살면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또 새로 오신 목사님이 리더십을 펼치는데 방해가 된다고 저 멀리 수원 어딘가 성도들 닿지 않는 곳으로 전주에서 떠나서 그렇게 지내시면서 평생 동안 선교하는데 힘을 쓰셨던 분이에요. 제가 대학 시절에 이분을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느꼈어요. 아, 저분은 공격성이 없구나. 저분은 욕심이 없구나. 어떤 설교를 해도 저분은 누군가 탓하는 설교를 하지 않는구나. 위선으로 꾸며낸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몸에 배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몸에 배어서 하나님 곁에 사셨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 무섭습니다. 너무나 인자하고 너무나 자비로워 보이는데 무섭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분,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풍기는 하나님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친밀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성도들을 보면요, 목회자랑 그렇게 가까이 못 지내요.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고 감화를 받으면 몸이 마음이 되는 것처럼 은혜 받았다는 말도 입으로 꺼내기가 죄스러워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일어난 변화, 내 속에 일어난 마음을 도무지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언어를 쓰는 것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우리 시대에 목회자분을 통해서 청년 시절, 목사님을 통해서 경험한 경험도 이렇게 대단한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아담 이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평가를 내리셨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끼쳤던 감화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상상해도 짐작할 수 없어요. 엄청났을 것이다, 위대했을 것이다, 대단했을 것이다 짐작할 뿐이지 세례 요한이 어떤 감화를 끼치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하나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에 닥친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죽었을 때 다시 먹구름이 끼는 것 같고 의지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참담한 상실감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할 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에 누가 남았습니까? 누가 남았습니까? 예수님 한 분 남았어요. 남쪽에는 세례 요한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거의 동시대에 조금 늦게 북쪽에 예수님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남쪽에는 세례 요한이 있고 북쪽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하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우리 이스라엘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 다시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밝게 비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 하는 엄청난 소망 가운데 있는데 그 한 축을 이루던 세례 요한이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게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의 사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께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표를 보면 지금 오늘 30절 말씀이 기록된 현재 시점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지 대략 2년 반쯤 지난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한 3년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함께 생활한 지는 약 1년 반쯤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3차례 순회 사역하셨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는 이제 마지막 3번째 갈릴리 순회 사역을 한참 진행 중이셨고 몇 달이 지나면 지금 마가복음 6장이잖아요. 7장, 8장, 9장까지 해서 변화산을 거치면 갈릴리 순회 사역은 이제 이 땅에서 완전히 마지막으로 종료되고 이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으로 남하에서 이동하시는, 그래서 한번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다시는 북부 지역에 들들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일정을 가지고 움직이던 시점이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 오실 때 이 갈릴리 지방에 수차례 방문했지만 여전히 만나야 될 사람이, 변화될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갈릴리 지역 고을들 하나하나를 샅샅이 돌아보기 원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방문하셨어도 아직도 방문해야 될 사람들이 많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돌아보기 원하시는 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을 직접 방문하시는 데는 여러모로 제약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를 위시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은요, 누가 모이라고 소집해서 모인 모임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현장에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자 모였어요. 그때 모인 사람이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학자에 따라서는 그 자리에 여인도 있었을 텐데,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합하면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은 좋게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언제고 나타나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데 언제 갈릴리 이 마을 저 마을을 순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결단을 내리십니다. 제자들에게 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6그룹으로 쪼개서 갈릴리 구석구석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한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 없는 현장으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사역을 대신해서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전권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선다는 게 쉽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실패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대 교체예요. 현재 리더십이 탁월하기 때문에 욕심부리며 우물쭈물하다가 다음 세대 사람 리더십 세우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건물은 커졌는데 하는 사역은 많아졌는데 사람 세우는데 소홀히 있기 때문에 이전에 하던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쪼그라들고 다툼 일어나는 일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 세우는데, 제자 세우는데 엄청난 시간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주님 자신의 메시지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셔서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주님의 전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파송되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짧은 시간 정해진 지역에 제한된 위임이었지만 마지막으로 갈릴리 전역을 전방위적으로 돌며 각성시킬 필요가 있을 때 과감하고 담대하게 결단하심으로 사역과 제자들 모두의 변화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2가지 장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기까지 얼마나 시간을 쏟아 사람에게 투자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얼마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지 기억하세요? 1년 반입니다. 약 1년 반입니다. 1년 반을 날짜로 계산하면 약 548일입니다. 548일.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걸 만약에 일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서 만나 주일 하루를 온전히 시간을 내서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1년 반을 훈련시키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약 10년 6개월입니다. 10년 6개월의 시간을 쏟아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던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사람 안 변한다 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쏟으신 시간과 정성을 보면 사람이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한 영혼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세상에 파송 보낼 때까지 준비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진액이 요구되는지를 잘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람에게 쏟아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일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는 있어도 믿은 다음에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은 대단히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 한 사람의 심령이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무엇라 표현했냐면 고난과 역경이 있는 순례자의 길로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부는 찬송에도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십자가 짐 같은 뭐라고요? 고생이라고요. 한 영혼이 변화될 때까지 품고 기다리고 말씀의 꼴을 먹인다는 것은요, 누군가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서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제자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이치를 알고 변하지 않는다고 조바심 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지만 그 사역의 내용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놓는 것이 교회 사역의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세우고 준비시키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것, 아끼지 않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의 영혼에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가진 많은 자원들을 쏟아붓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해요. 12명의 제자들을 6명씩 나눠서 2명씩 붙여서 6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곧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12명을 모두 보내십니다. 유다야, 너는 이제 곧 나를 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곧 배신할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못 보내. 베드로야, 너는 이제 곧 망신살을 뻗칠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아직 때가 안 됐어. 너는 나중에 사도행전 가서 오순절 다락방 성령 받은 다음에야 파송을 보내지 아직 너는 못 보내겠어. 도마야, 너도 못 보내겠다 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 추려내면 누가 갑니까? 아무도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를 모두 보내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야 평생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겠죠. 예수님 옆에 머무르고 싶겠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예수님 옆에서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말씀도 듣는 순간이 가장 천국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 곁을 떠나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 곁을 떠나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늘 준비되면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준비된 날은 달력이 없습니다. 어설프면 어설픈 대로 순종하십시오. 거기서 잘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모자라도 부족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길을 아브라함처럼 떠날 때 그 자리에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